큐티를 하게 되면 방금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시다.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시다. 혹시 지난주에 못 오시고 오늘 큐티 학교 두 번째 시간 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네. 김강현 장로님 손 들어주셨고요. 지난주에 우리 A형 큐티와 더불어 큐티에 대한 개관을 했는데 잠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큐티란 무엇인가? 큐티의 정의 혹시 외우고 계신 분은 그대로 안 보고 하시면 되고 못 외우신 분은 교재를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8조 큐티의 정의입니다. 큐티 학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 누가 큐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큐티의 정의 모르시는 분은 보고 하시고 아시는 분은 저를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큐티란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로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거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 큐티의 유익입니다. 자, 모르시는 분은 보고 하시고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은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쪽에 있습니다. 큐티 기대하기, 큐티의 세 가지 유익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큐티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물어보겠죠. 이건 다시 말해서 왜 큐티를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보고 하시고 들을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형 큐티를 했습니다. 자, A형 큐티는 느낀 점입니다. 자, 느낀 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자, 세 가지 꼭 기억하라고 했죠. 세 가지 뭡니까? 순서도 물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순서대로 하시면 더 좋죠. 제일 처음 뭐죠? 찬양.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회개. 그래서 이 세 가지 찬양과 감사와 회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느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에게 느낌이 올 것입니다. 자, 오늘은 B형 큐티 그리고 C형 큐티 이 두 가지 큐티의 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큐티는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다가 아니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B형, C형 할 테니까 하나씩 더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형은 느낀 점이고 B형은 느낀 점에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되고 C형은 B형이 두 개니까 두 개에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면 세 개가 되는 거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인데 책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 보시면은 흑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PPT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무엇이 보이세요? 이 그림에서 뭐가 보입니까? 자, 이 그림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죠. 그죠?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암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명암을 극적으로 표현한 화가가 렘브란트입니다. 그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그림만 보아도 대충 어떤 그림인지를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이 그림에서 밝은 부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밝은 부분 한번 보십시다. 뭐가 있죠? 자, 밝은 부분을 보시면 아버지, 이게 어두워가지고 안 보인다 그죠? 제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어두운 데로 가니까 잘 안 보입니다. 여기도 밝아가지고 아버지 얼굴이 지금 굉장히 밝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밝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들인지 거지인지 사실 구분은 안 됩니다만은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아버지 무릎에 안겨 있는 이 두 번째 이 사람 밝게 나와 있죠. 뒤에 사람들이 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뭔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사람 좀 밝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가가 다른 배경과 그림보다는 이 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그림을 볼 때 그림을 잘 그렸다. 예를 들어 그림이 참 분위기가 참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 자, 아버지의 시선이 이제 첫 번째 그림에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부분인데 아버지의 눈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눈이 어때요? 아버지의 눈이 뭐냐 하면은 뭔가 이렇게 초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왜 초점이 없을까? 마치 시력을 상실한 아버지처럼 보이죠. 왜 아버지가 마치 시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째 아들이 집에서 나갔는데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아버지가 기다렸으면 아버지의 눈이 진물이 나고 시력이 상실될 정도로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관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손을 보는 거예요. 손을 보면 여러분 아버지의 손이 오른손 왼손이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달라 보입니까? 달라 보이죠. 자, 아버지의 오른손 보십시오. 오른손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오른손이 어때요? 아버지의 오른손보다 왼손이 약간 더 좀 강하게 보이잖아요. 커 보이잖아요. 오른손은 좀 이게 좀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왼손을 보면은 이게 힘줄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일 것입니다. 근데 오른손은 보면은 뭔가 매끈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이 오른손의 이 매끈한 손은 마치 여자의 손과 같다. 그래서 부드러움을 말하고 있고 왼손의 강한 부분은 이것은 남자의 손과 같다 해서 이거는 강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손에 뭐가 있냐면은 화해와 용서와 치유가 이 손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손을 똑같이 하는데 이 렘브란트 화가가 오른손과 왼손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도 그냥 지나치서 갈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손이 좀 다르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아들 한번 봐요. 아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모습이 아니고 무릎을 이렇게 꿇고 있는데 아들의 이 신발을 한번 봐요. 발을 한번 보십시오. 자, 왼발은 지금 어때요? 왼발에 지금 신이 있습니까? 샌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벗겨져 있죠. 잘 보시면 상처가 나 있어요. 오른 발은 보니까 샌달이 있기는 있는데 보면요, 겨우 샌달을 감싸고 있는 거죠. 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이 아들의 삶이 이렇게 척박했는지, 가난했는지
샌들 하나 살 돈도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 모습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을 조금 관찰하면 이런 부분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의 이 모습을 보시면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죠? 마치 제수처럼 보이죠. 이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림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B형 큐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관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그 본문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을 조금 더 꼼꼼하게 내가 좀 보고 싶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 한번 해보자, 이러한 큐티가 B형 큐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낀 점은 우리 지난주 A형 큐티 할 때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B형 큐티는 관찰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관찰, 해석, 적용하는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큐티 학교에서는 관찰을 내용 관찰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관찰이 무엇입니까? 성경 본문의 사실, 팩트죠. 사실을 찾아내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용 관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관찰을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꼭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관찰의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단락 구분과 본문 요약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한번 적어 보십시오. 28쪽에 먼저 28쪽에 보면은 밑에 밑줄이 두 가지가 있죠. 밑줄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 단락 구분을 적고 옆에 본문 요약을 적으세요. 그냥 관찰이 아니고 내용 관찰이고, 내용 관찰은 먼저는 단락을 구분합니다. 단락을 구분하고, 왜냐하면 한 단락으로 정리할 수 있는 본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두 단락 이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본문이 기니까. 그래서 10절까지면 5절씩 단락을 나눌 수도 있고, 혹 10절까지인데 내용이 좀 다르다 하면은 3절, 4절, 3절로 단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락 구분이 있고 그 다음은 본문 요약입니다. 자, 내용 관찰은 뭐라고요? 단락 구분과 본문 요약입니다. 자, 단락 구분과 본문 요약이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십시오. 다른 거 잊어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B형 큐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단락 구분과 본문 요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일 위에가 뭐죠? 본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요약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약 이전에 구분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내용 관찰이 있고 그 다음 하살표가 내려오는데 먼저는 단락을 구분하자, 그 다음 본문을 요약하자. 이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물론 이제 한 단어, 뭐 어떤 이죠 뭐죠? 이렇게 한 구, 그러니까 이제 단어가 모인 게 구잖아요. 그 한 구, 그리고 한 절이 다 중요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 내용 관찰을 하려고 하면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보느냐 하면은 본문의 구성 요소를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 관찰이 됩니다. 본문의 구성 요소. 혹시 학교 다닐 때 주어가 뭐예요?
목적어가 뭐예요? 서술어는 동사죠. 동사가 뭐예요? 혹시 우리가 이전에 국어를 배울 때 그렇게 배우셨다면 바로 그겁니다. 주어를 찾으시고 그 다음 목적어를 찾고 서술어 동사를 찾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해요. 그러나 본문을 요약하려고 하면은 이 구성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이걸 한번 읽으면서 관찰을 하는데 구성 요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어와 또 목적어와 서술을 한번 찾으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보니까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이것을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찾아보십시오. 주어가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주어. 자, 그다음 목적어가 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서술어가 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주어를 할 때 은는으로 끝나고 이가로 끝나면 주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본문의 의미상 아닐 수도 있어요. 을를로 끝나면 목적어라고 하죠. 을를로 끝나면 무엇을 누구를 할 때 을를. 근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렇거든요. 동사가 서술어가 마지막에 구하노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동사가 서술어가 구하노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울의 기도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시간을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또 동사가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서술어가 뭔지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주어가 뭔 것 같아요? 손을 한번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손. 네. 자, 틀려도 괜찮거든요. 자, 주어가 뭔 것 같아요? 박은경 집사님. 아버지. 예, 정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끝에 자리가 깨서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우리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주어가 긴데 그냥 전체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좀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어.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목적어 한번 보세요. 목적어. 무엇을 이렇게 바울이 지금 아버지께서 이렇게 무엇을 지금 목적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김영미 집사님, 목적어가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한 가지 또 뭡니까? 네. 잠깐 조금만 더 기다려 드릴게요. 그럼 집사님 그거 말고 또 목적어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 예. 또 있을까요? 좀 많아요 목적어가. 역사하심을. 또 있습니까? 자,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 좋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 놓고요. 자, 그럼 서술어 동사는 뭐예요?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기를. 예. 화면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줄에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는 스스로 동사죠. 예. 자, 그리고 목적어를 보시면 일단은 이제 빨간색을 목적으로 보시면 돼요. 빨간색을.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 이로 끝났고 풍성함 이로 끝났어요. 크심도 이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주어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알면 좋겠다라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을 알면 좋겠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면 좋겠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 빨간색을 왜 주목하라고 하냐면은 다 중요하죠.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력으로 역사심을도 사실 중요해요. 그리고 계시의 영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더 중요한 목적을 찾아라 하면은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한다면, 제가 이전에도 이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이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에 이 세 구절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 빨간색 목적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교의 대지 세 가지로 잡을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1번 대지로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는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주어가 뭐지? 목적어가 뭐지? 서술어가 동사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관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읽으십시오. 정말로 꼼꼼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1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통독은 꼼꼼하게까지는 읽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속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독을 하시지만은 다시는 안 돌아오죠. 나가면 그대로 계속 나가는 거니까. 그러나 관찰은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예. 자,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데 그것을 자세히 들어라. 그래서 꼼꼼하게 읽을 때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와 묵상에도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팁을 드리자면 시대적 상황, 시대적 배경이 관찰할 때 좀 있을 수 있어요. 시대적 배경, 시대적 상황, 풍습도 조금 여러분이 염두에 두서 읽으면 좋겠고, 그래서 상황, 배경, 풍습, 지리 여기까지 이렇게 보셔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으시면 관찰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에게 얼마나 성경을 그동안 꼼꼼하게 읽으셨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OX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O,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네.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는 손을 드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맞다면 O 손 들어주고 5명.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X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된 사람은 뭐예요? 세모? 세모 그거 참 어렵네요. 세모는 없습니다. O 아니면 X입니다. 정답은 X.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입니다. 자, 문제 하나 더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자, 그렇다라면 맞다면 O 손 들어 보십시오. 자, 맞다면 O. 자, 손 내리시고 32분.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습니다. 아니다. X 손 들어 보십시오. 58분. 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 세 건 아니고 그만큼 X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O.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둘 다 맞추신 분들 꼼꼼하게 성경을 읽고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좀 관찰을 잘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단락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자, 내용 관찰은 무엇과 무엇이다? 본문 요약 앞에 있는데요. 단락 구분과 본문 요약이다. 먼저 본문 요약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본문이 아닐 경우에는 단락을 나누어야 됩니다. 자,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이제 22절까지인데요. 우리 교독을 먼저 한번 해보고, 이제 본문 자체가 지금 길잖아요, 그죠? 이걸 좀 단락을 한번 나누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B형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A형은 느낀 점이니까 야곱이 꿈을 꾸었고 또 야곱이 잠에서 일어나서 뭐 이렇게 했다. 나도 꿈을 잘 꾸어야 되겠네 앞으로,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전에 나도 사닥다리가 좀
이렇게 하늘까지 있는 걸 보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느낀 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B형 큐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형 큐티를 할 때 먼저 단락을 나누어 보십시오. 단락. 단락. 자, 10절부터 22절까지를 목사님 저는 한 단락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B형 큐티를 지금 배우시는 분이 이걸 한 단락으로 나누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락을 나누십시오. 최소한 2단락 이상으로. 2단락 이상입니다. 2단락도 되고 3단락도 되고 그 이상도 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 고등어를 한 마리 샀는데 그 고등어를 잘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한 마리가 다 통에 안 들어갑니다. 냄비에 자르십시다. 머리도 자르고 몸통도 자르고 꼬리도 자르고. 한번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디서 내용이 좀 끊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뭔가 끊어지는 느낌인데 그게 단락이거든요. 한번 단락을 한번 나눠 보십시오. 자, 먼저는 단락만 나누세요. 지금 다른 거는 제가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단락 구분하십시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단락을 구분했습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서 몇 단락으로 구분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2단락으로 구분했습니다. 손 한번 들어 2단락. 2단락. 정답은 없어요. 2단락. 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2단락. 손 내리십시오. 3단락으로 했습니다. 3단락. 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고요. 손 내리십시오. 그리고 손 안 드신 분들도 4단락도 있다는 거죠. 4단락 했습니다. 4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손 안 드시면 5단락도 했어요. 5단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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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 이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5단락까지 할 정도면은. 자, 이것을 물론 여러분이 2단락도 4단락도 가능한데 3단락으로 한번 나눠 볼까요? 이렇게 한번 나눠. 이제 그 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꿈과 잠을 기준으로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거기 누워 자더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들기 전에 한 단락 볼 수 있고, 그럼 12절에는 꿈이 나오잖아요. 잠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꿈의 내용이 15절까지 있잖아요. 왜냐하면 16절에서는 깨어 이르되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잠자고 있을 때 꿈의 내용이 2번째 단락 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잠에서 깬 후 16절부터 22절까지 3번째 단락.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4단락, 5단락 하신 분들은 꿈의 내용을 또 나눌 수도 있고 잠에서 깬 후의 내용도 나눌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락을 한번 나누는 게 그 본문을 관찰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잠들기 전에 뭐 했지? 야곱이 꿈은 어떤 꿈 꿨지? 그리고 꿈 꾸고 난 다음에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야곱이 뭐 했지?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겠죠? 가능합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단락 구분을 이제 한번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그 32쪽에 보면은 그 내용을 한번 좀 적어 보세요. 32쪽에 보면 이제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적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적고, 그다음 12절부터 15절 적었잖아요. 16절부터 22절. 자, 이미 단락은 구분했습니다. 조금 더 나갈게요. B형 큐티가 이제 단락 구분하고 그다음 뭐죠? 본문 요약해야 되잖아요. 자, 단락을 구분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지. 본문을 요약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32페이지에 보면 주요 내용 요약이라고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보면 소제목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고 또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여기에서 서술형에 있는 여기다가 10절부터 11절까지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주어, 그다음 뭐죠? 목적어, 서술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다음 12절부터 15절도 이런 주어를 중심으로, 주어가 야곱이 돼야 됩니다. 그죠? 야곱이 꿈을 꿨으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들어가고 중요한 내용들이 그 다음에 들어가고 또 스스로 동사가 들어가면 되고, 마지막 16절부터 22절도 주어가 들어가고 목적어가 들어가고 동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제목은 그냥 지금 하지 마시고, 제목까지 하면 좀 어려우니까요. 본문 요약에 서술형이 있는 그 빈칸에다가 앞에 내용을 한 번 더 보시고 적는데,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보세요. 한 문장으로.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더니 하면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한번 해보시면 요약이 잘 된 요약이에요. 자, 시간 잠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서술형의 10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되고 계십니까? 예. 오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진행상 한번 저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문장으로 조금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하셨을 텐데, 첫 번째 단락을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소제목형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야곱은 주어죠.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뭐 이런 내용도 사실은 뭐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베개를 베고 무엇했는지, 그런 목적어하고 동사들이 서술형 안에 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DNQT를 할 때 브엘세바가 어디 있지? 하란은 브엘세바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이런 것들은 연구 묵상해서 하시면 돼요. 그건 다음 주에 하는 DNQT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그때 하시면 되고, 서술형으로서 내용 관찰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를 조금 요약을 한번 해보자.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2절부터 두 번째 단락인 15절까지는 이제 야곱이 이제 꿈을 꾸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다. 조금 길지만은 그래도 이 구절 자체가 워낙 기니까 사닥다리와 사자를 보았던 거, 그리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 약속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축복을 약속받았다. 약간 길지만은 이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돼요. 꿈에서 이제 깨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깬 야곱, 뭐 그냥 야곱해도 됩니다. 꿈에서 깼다는 것도 안 해도 되고요. 두려워하며, 제일 중요한 건 베개로 삼은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뭐 했다? 서원했다. 그러니까 이런 서원에 대한 것들은 또 연구와 묵상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내용을 서원했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총 10몇 절인데도 세 문장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거죠. 딱 세 문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 서술형 본문 요약 안에 이제 만들어서 한 문장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하며, 뭐 베개로 삼았던 거 빼도 돼요. 돌을 세워, 다 아니까 돌을 세워, 중요한 건 서원했다,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관찰은 뭐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에게 내용 관찰은 뭐죠? 하나는 먼저 단락을 구분해야죠. 단락을 구분하고, 그 다음 뭐죠? 또 하나는 본문을 요약하는 거다. 단락을 구분하고 본문을 요약하는 거다. 자, B형 큐티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안 해봤거든요.
뭐 나누라는 거 별로 안 나눠봤거든요.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되지 뭘 이걸 가지고 나누면, 그래서 사실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지 결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B형 큐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조금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분, 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현재 앉은 몸을 오른쪽으로 한번 틀어주십시오. 오른쪽으로 틀어주십시오. 자, 그래서 앞쪽에 계신 분, 자, 어깨 안마 하겠습니다. 자, 두드려 주십시오. 자, 큐티 학교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네. 자, 안마해 주시고, 자, 우리가 C형 큐티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힘내십시오. 이제 절반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C형, D형만 남았습니다. 반대로 해가지고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학교에 들어오니까 참 학생이 된 느낌이고 굉장히 잠이 오네요. 자, 참 두드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자, PPT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자, C형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C형 큐티. 자, C형은, 자, A형 큐티는 뭐라 그랬죠? A형 정리합시다. A형 뭐죠? 느낀 점. 자, 세 가지 느낀 점 뭐죠? 찬양, 감사, 회개. 자, B형은 방금 했습니다. B형 큐티는 내용 관찰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단락 구분과 본문 요약. 자, C형은 뭐냐? 결단과 적용입니다. 결단과 적용. 이게 C형 큐티입니다. 결단과 적용. 결단과 적용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42쪽에는 앞서서 했던 내용 관찰과 느낀 점을 좀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C형이 나온 게 아니고 A형, B형을 했기 때문에 C형이니까 여러분 42쪽 내용은 보시면 되고,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자, 이 결단과 적용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교훈을 나의 삶 자리에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자, 결단과 적용을 잘하려고 하면 4P, 자, 네 가지의 P를 기억하시면 돼요. P, 영어의 이니셜 P입니다. 자,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결단하고 적용할 때 이것이 내가 결단과 적용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첫 번째 P, 퍼스널,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할 때는 우리가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자, 느낀 점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느낀다 그랬죠?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죠. 결단과 적용도 우리가 아니라 내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것도 안 되죠. 우리 목장이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물론 교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 하늘샘 교회가 좀 결단하고 적용하면 좋겠다. 그거는 제가 설교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큐티 하실 때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 내가 들어갔다고 해서 내 남편은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그래서 퍼스널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개인적. 자, 첫 번째 P는 개인적. 두 번째 P는 프랙티컬, 실제적입니다. 실제적. 그래서 이 결단과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대상, 시간, 내용. 대상, 시간, 내용. 이것이 없으면은 실제적인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내가 누구를이 없던 거죠. 그럼 내가 무엇을도 없던 거죠. 내가 그러면 언제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적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을 하실 수 있죠. 이거는 좋은 예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다.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다. 근데 대상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분명합니다. 근데 헌신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없냐 하면은 실제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적이지 않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다. 대상도 있어 보입니다. 내용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혹은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단과 적용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적용은 될 수 없다. 느낀 점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교재도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지난주 업무를 인해 나와 충돌이 있었던 최 과장에게 일단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최 과장님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오늘은 내가 최 과장에 대해서 뭔가 내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큐티 하신 분에게 나와 있는 거죠. 최 과장에게 내가 하겠다. 자, 실제적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실제적인 건 실제적인데 가능해야 되겠다. possible.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고 적용 is possible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적용 어플리케이션 is possible이에요. 미션은 impossible이지만은 적용은 possible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은 가능한 걸 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실천 가능하지 않는 것을 계획하는 것은 내가 다시 말해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걸 해냐면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가 끝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할 수 없는 것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십시오. 그래서 실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한 거 하십시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점진적인 거,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인 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큐티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적용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 너무 좋은 적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점진적으로 하십시오. 점진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 본당을 청소를 하겠습니다. 물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본당을 청소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넓은 본당을 그 성도님이 혼자 하면 제가 힘들어요. 가장 간단한 거 제가 드릴게요. 제가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주차장 주변에 쓰레기를 제가 줍겠습니다. 점진적이죠. 그 다음은 내가 이제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우리 초원이 이번 주에 청소 봉사인데 조금 더 점진적으로 청소 한번 하러 나오겠습니다. 점진적이죠. 3월에 봄맞이 대청소가 있는데 대청소를 한다니까 교회가. 가면 이제 그걸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보니까 주보 광고에 대청소가 나왔어요. 봄맞이 대청소 3월에 있을 토요일 날 내가 가보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하시면 돼요. 한 번만에 청소를 다 하자는 건 너무 좀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적용도 점진적으로. 그래서 천리길도 뭐부터죠? 한 걸음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마치 이 물 위에 징검다리를 놓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적용에 대한 중요한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첫 번째 우리 개인적부터 마지막 점진적까지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고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결단과 적용. 시작. 개인적입니다. 자, 뭐죠? 퍼스널. 개인적입니다. 그거 머리에 넣고요. 자, 두 번째 뭐죠? 실제적입니다. 자, 프랙티컬. 실제적입니다. 머리에 넣으십시오. 자, 세 번째는 뭐죠? 실천 가능한 것입니다. 실천 가능한 거. possible. 실천 가능하다. 자, 네 번째 뭐죠? 점진적입니다. 점진적인 것입니다. 프로그레시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한글로 기억해도 좋은데 문제는 이게 한글로 하면은 개실 실점 너무 어렵죠. 개실 실점. 야, 이게 앞자리를 따니까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P가 네 가지로 했으니까. 자, 개인적입니다. 뭐죠 영어로? 예, 퍼스널. 예, 개인적입니다. 자, 첫 번째 P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뭐죠? 실제적입니다. 영어로 뭐죠? 프랙티컬. 자, 프랙티컬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옛날에 배웠던 영어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능한 것입니다. 뭐죠? possible. 예. 미션 임파서블 주인공이 누구예요? 탐 크루즈입니까? 네, possible입니다. impossible이 아니고.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P 한번 기억해 보시고 마지막 뭐죠? 점진적인 것입니다. 자, 뭐죠? 프로그레시브. 자,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 한글로 외워도 괜찮고 영어로 외워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적용할 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머리 기억하셨나요? 자, 마칠 때 물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잘 하려면 세 가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낀 점의 내용과 연결된 실천이어야 한다. 자, 큐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형 큐티가 느낀 점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A형 큐티의 느낀 점이 본문의 내용에서 느낀 점, 다시 말해서 B형 큐티 할 때 본문에서 그 내용 관찰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적용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의 내용하고 연결된 실천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느낀 거하고 적용하고 다르면 안 된다는 것. 두 번째, 언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냐면 오늘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런 말을 한 번씩 설교할 때 하잖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사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큐티는 그게 아니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영혼의 양식이니까 그 실천은 바로 오늘이죠. 오늘. 그래서 새벽에 만약 여러분이 큐티를 하거나 이른 아침에 큐티를 하면은 오늘이 훨씬 더 길지만 혹 오후나 저녁에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가능한 오늘 실천을 한번 하겠다고 적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뭐 어느 날 뭐 이런 내용은 결단과 적용에서 바람직하지 않죠. 세 번째가 뭐냐면 참 중요해요. 아니 아까도 제가 얘기할 때는 프랙티컬이라고 그랬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이 필요해요. 행동 계획이라는 거죠. 액션 플랜.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려고 할 때 6화 원칙 중에 5가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뭡니까?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하나가 빠져 있죠?
뭐가 빠져있죠? 6화 원칙 중에 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D형 큐티에 나와요. D형 큐티는 계속해서 왜 너무 왜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C형은 뭐냐? 왜를 뺀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5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가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실습을 하고 싶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교재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형 큐티. 자, 뭐죠? A형 큐티는 느낀 점 3가지입니다. 찬양, 감사, 회개.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A형입니다. 자, B형 큐티 뭐죠? 내용 관찰. 자, 2가지입니다. 뭐죠? 단락 구분, 본문 요약. 잘하셨습니다. 자, C형 큐티 뭐죠? 결단과 적용. 자, 4가지입니다. 자, 일단 자, 4가지 4P. 자, 뭐죠? 개인적, 퍼스널. 자, 2번째 P. 실제적, 뭐죠? 프랙티컬. 자, 3번째 P. 가능한 거. 실천 가능한 해놨는데 실천을 빼버리십시다. 왜냐하면 앞에 실제적인 걸 했거든. 그래서 가능하다. P. possible. 가능하다. 4번째는 뭐죠? 점진적이다. 프로그레시브. 박수하겠습니다. 와, 제가 대학에서도 대학원에서도 잠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학생들이 없었어요. 제가 하고 물어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석사 과정 학생들이 그렇게 기억을 못합니까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최소한 석사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A형, B형, C형 큐티를 교재를 가지고 예시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다음 주에 오셔서 마지막 D형 큐티도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